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 용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연약한 죄인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부족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두려움에 걱정이 앞섰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용장교회 성도님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따라 한 분 한 분 주님을 더욱 찾고 천국 소망을 꿈꾸며 늘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아픈 곳들, 힘든 시간들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진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입술에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장 제가 용전교회 온 이후로 가장 풍성한 예배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별이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진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제가 지금 이 시설을 적응 중이라서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번 주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미진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장성에서 한전에 다니면서 지금 신학대학교 야간을 다니며 또 다일교회라는 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제가 계획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계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길 가운데 항상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벌써 3가지나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죠. 근데 그 많이 비 오는 가운데 딱 예배할 이 시간에 딱 그쳐주셔서 저희가 또 예배에 이렇게 또 비에 또 옷에 젖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동행이라는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사를 부르면서 묵상할 때는 그 깊이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도 멀었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찬양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와, 그 찬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실감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또 우리 귀여운 아기를 위해서 저기 조그맣게 매트리스를 구비해놨다고 했는데 구비한 지 한 2주, 3주 됐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를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와가지고 저희 소파를 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동안 그 먼지 터느라고 열심히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그 소파에 또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귀한 자리 가운데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소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의미를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소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명은 한자로 풀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또 기막힌 예언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혹시 제 예언에 반대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들 반대는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좋든 싫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의 불안을 외면한 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비본질적인 삶에 머물지만 내가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든 죽음의 한계를 직시한 사람은 본질적 삶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삶, 인간다운 삶은 뭘까? 한번 궁금증을 갖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옆에 집사님, 옆에 권사님 그 소명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어줄래? 빛이 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라고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정의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너는 소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소금이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다고 해요.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소금이 되게 귀했죠. 그런데 그 오래전으로 더 돌아가서 고대를 살펴보면 소금은 화폐처럼 쓰기도 했고 또 군인들의 월급을 줄 만큼 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깨끗한 천일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주로 사해 주변에 소돔 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소금에는 석고나 모래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그 짠맛을 내는 소금기가 물에 다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하얗게 남은 소금 같아 보이지만 푸석푸석한 찌꺼기로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소금 같아 보이지만 맛을 낼 수 없어서 결국 길바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합니다. 또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소금이 사용되지만 대표적으로 음식에 사용돼서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하고요. 음식에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 중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먹을 만한 게 많은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맛이 없고 먹을 만하지 않은 음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소금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라는 소명을 각자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명이 뭐라고 했죠? 부르신 목적과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냈으니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맛을 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소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용장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기 그 다른 교회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 소명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좀 가분한 것 같아요. 이러시기도 하고요. 또 나는 잘 걷지도 못해. 그리고 나는 어디가 아파. 그리고 11시네. 그리고 또 아이고 또 어째서 그래 저째서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 용장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소금의 특징 중에 갓 나온 소금은 사실 쓴맛이 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숙성해야 쓴맛은 빠진다고 하죠. 그런데 용장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파를 지나면서 기도로 또 오랜 예배로 그 세월을 숙성해온 어르신들은 신앙의 쓴맛은 다 빠지고 주변을 푸근하게 품어주는 깊고 단맛 나는 숙성된 소금인 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소금이 세월을 보냈다고 짠맛을 안 내고 또 음식에서 제 역할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아시나요? 그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있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단어 하나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소금의 나이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와, 그 단어 하나 바꿨는데 가요가 복음성가처럼 들리는 그런 은혜를 혼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노래처럼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듯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오늘부터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겠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했지.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영향력을 어떻게 펼치지 하면서 그 마을에간 가셔가지고 그 막 확성기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 용창교회로 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와야지 천국에 가지. 안 믿으면 그 지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외치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건 너무 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소음으로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의 진짜 의미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작다 여겼던 일부터 예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삶에서 조금씩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사랑할 만한 이쁜 행동을 해야 우리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부족함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미운 짓을 하면 그래 꼭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꼭 한마디를 했다면 오늘의 말씀 이후에는 그래 한번 꼭 참고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찾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저희가 각자의 역할이 있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남편 역할, 자식의 역할, 이렇게 본인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속에,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애써서 이제 사모님들 또는 사부님들이 많이 가정에서 돌보느라 또 가정을 지키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정에서의 소금의 역할, 나에게 맡겨진 그 소금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일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게 녹아들어서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빛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굳이 착해야만 할까요? 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착해야 될까요? 마냥 착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착한 행동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희가 사실 다짐은 해보죠.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래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열심을 다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꾸준히 계속돼서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오늘 16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정확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분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빛으로서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귀한 용장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3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암송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에는 너무 같은 말씀만 계속 외우시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외웠어요. 외웠는데 또 외우래요. 그래서 외웠는데 왜 또 외우라고 하시지 하면서 또 옆에서 계속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암송 하시지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도 몰랐고 또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저에게 주실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내가 어떤 소명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소명을 찾게 됐습니다. 참 할머니께서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유언처럼 제 가슴에 심겨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용장교회 성도님들의 성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마을이 그리고 진도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교회의 크기, 마을의 크기, 나의 상황과 형편 그걸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